예,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합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예, 또 인사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인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오늘 시간 주여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소설가 섹스피어는 말하기를 힘들 때 우는 사람은 삼류 인생이고 힘들 때 참는 사람은 이류 인생이고 힘들 때 웃는 사람은 인류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질이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맞이하면 좌절과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포기합니다. 근데 포기한 사람에게는 다시금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은 삼류 인생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맞이할 때 참으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참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위해서 참지만 그 참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참는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 가운데 우리 민족에게만 있는 아주 독특한 병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화병이라는 거죠.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며느리들은 시집을 가서 시집살이를 할 때 참습니다. 참고 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이 들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면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명치에 뭔가 응어리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게 또 화병이죠. 자,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웃으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가? 물론 우리가 웃는다고 해서 문제가 당장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웃으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웃으시길 바랍니다. 웃음으로 응수하실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건강 칼럼에 보니까 이 기쁨의 효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렸어요. 우리가 기뻐할 때 크게 4가지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효과는 뭐냐면 면역력을 증가시켜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초에서 20초만 웃어도 우리 몸의 면역력이 증가해서 암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만성질환의 그 발병률을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쁨이 가져다 준 효과는 뭐냐면 전신운동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을 때 우리 안면 근육 가운데 15개의 근육이 수축을 하고요. 우리 몸에 650개의 근육이 있는데 그 가운데 230개의 근육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분 동안 막 호탕하게 웃으면 그것은 15분 동안 우리가 조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그런 운동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운동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기쁨이 가져다 준 효과가 뭐냐면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잘 웃고 다니는 사람은 이 스트레스 반응이 낮고요. 어떤 혈압이라든가 심장 박동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4번째로 이 기쁨이 가져다 준 효과가 뭐냐면 우리 몸에 그 좋은 호르몬이죠.
엔돌핀을 솟아나게 만들어서 신체적으로 아주 긍정적인 생적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웃을 때 찾아오는 그 효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항상 기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자, 기뻐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 얼마든지 기뻐할 수가 있고, 또 자그마한 일에도 우리가 감동을 받고 얼마든지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항상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닌데 이 항상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항상 기뻐한다라는 건 뭐예요? 좋은 일, 행복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슬픈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이 있을 때도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을 본 적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 제가 그냥 초등학교 정도 됐을 때 저희 동네에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 있으셨는데 이분 항상 웃고 다녀요. 때려도 웃고 침뱉어도 웃고 욕을 해도 웃고 비가 오면 또 그 비를 맞으면서 웃고 다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우리가 항상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참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결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나는 언제든 무슨 일을 만나든 나는 기뻐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결심이 없으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지만 좋아 보이지 않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어지면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어지고 또 분노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어떤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항상 기뻐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그런 결단을 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나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는 언제든지 항상 나는 기뻐하리라, 그런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이런 결단을 하라고 하면,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합니까? 무슨 대책 없는 소리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주어진 현실은 재앙 같아요. 재앙 같고 재앙되면 망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재앙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면에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려고 하고 또 장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아 보이지 않는 그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 끝이 어떠함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은 오지 않고 오히려 내가 기도했더니 상황이 더 나빠졌어. 상황이 더 악화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기뻐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쪽박이 있어요. 이 쪽박이 뭔지 알죠? 연세 드신 분은 아는데 젊은 사람들은 쪽박이 잘 뭔지 모를 거예요. 옛날에는 플라스틱 바가지가 없기 때문에 뭐 조롱박이라든지 이런 박을 키워서 그걸 말려갖고 반을 쪼개서 그 물떠 먹은 그릇으로 썼잖아요. 그 바가지, 그 자그마한 그릇, 그걸 쪽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쪽박에 물을 채워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물은 채워주시기는 고사하고 쪽박을 깨트려 버려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기도했더니 상황이 더 나빠진 거예요. 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아니 쪽박에 물을 안 채워주시면 그만이지 왜 쪽박까지 깨트리십니까? 아니 나보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쪽박까지 깨트리십니까? 이렇게 원망불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쪽박이 같은 작은 그릇이 아니라 좀 큰 그릇에 물을 채워주고 싶은데 자꾸 이 쪽박을 갖고 나오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쪽박을 깨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쪽박에 물을 채워주면 이 사람은 일평생 그 쪽박을 가지고 나와서 적은 물을 받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쪽박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부터 큰 그릇을 가지고 나오겠죠. 양동이라든지 아니면 큰 다라를 가지고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더 많은 물을 채워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그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쪽박이 깨진 게 기뻐할 일입니까? 아니면 원망불평할 일입니까? 기뻐할 일이죠. 여러분. 당연히 기뻐할 일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쪽박을 깨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기, 이 사람? 일평생 그 쪽박을 가지고 나서 거기서 그 쪽박에 적은 물을 담아서 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쪽박을 깨주신 덕분에 이 사람은 큰 그릇을 가지고 나와서 많은 물을 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협력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 뜻대로 응답이 오지 않았다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절망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오지 않아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루실 그 선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항상 기뻐하리라, 항상 감사하리라. 여러분, 그런 여러분 그런 결심을 하시기를 어느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그런 젊은 나이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대신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리할 차기 왕으로 사무엘 선지자의 부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기쁜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다윗은 사울 왕의 눈밖에 나게 되어주고,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의 낯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만 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나중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도저히 이스라엘 땅에서는 피할 곳이 없다 보니까 블레셋 땅으로 넘어갔는데,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붙잡혀서 죽을 뻔한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미친 짓을 합니다. 아기스 왕에서 침을 흘리고 오줌을 지르면서 미친 흉내를 내만 하는 아주 비참한 그런 상황까지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더니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환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많이 도망 다녔는가? 왕이 되기까지 10년을 도망 다녔어요. 사울 왕이 낯을 피해서 10년 동안을 도망 다녔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오늘 다윗에게 찾아왔던 이와 같은 시련과 환란이 오늘 다윗의 인생에선 일평생에 기뻐해야만 하고 감사해야만 하는 이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시련과 환란으로 말미암아 오늘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사울왕은 어떤 시련과 환란이라고 하는 훈련이 없이 너무나도 쉽게 왕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변질이 되어지고 교만하게 되어지고 불순종하다가 버림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환란과 시련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았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는 일평생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오랫동안 롱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다윗에게 이런 시련과 환란이 없었다면 오늘 다윗은 사울처럼 어쩌면 쉽게 교만해지고 불순종하다가 버림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은 뭡니까? 젊은 날의 시련과 오늘 환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여러분, 이처럼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러나 지나보고 나니 과거에 나에게 다가왔던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모든 일들이 사실은 기뻐할 일이고 감사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러한 시련과 환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도 있었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속에서 항상 기뻐하리라, 그렇게 우리는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기뻐하리라 결심하십시오. 그래야 주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웃음하게 아버지라고 불리는 노만 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미국의 그 유명한 토요 리뷰의 편집인이었어요. 어느 날 러시아로 출장을 갔다가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 아주 희귀병이 걸리게 되어졌습니다. 이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류마티스 관절염의 일종으로서 뼈와 뼈 사이에 염증이 생기는 아주 고통스러운 병이고 완치율이 아주 낮은 그런 희귀병이에요. 나이 50에 이런 병에 걸려서 내 인생이 망가져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화가 나고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늘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자기의 삶을 좀 비관하고 저주하며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몬트리올 대학의 한수 셀리라고 하는 교수가 쓴 삶의 스트레스라고 하는 그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책을 읽다가 그 책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에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장은 마음의 즐거움이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 사람이 결심하기를 나는 웃으면서 살려라 이렇게 결심을 하고 매일같이 웃기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몸의 통증이 점점 사라지면서 그동안 오그라들었던 이 손가락 하나가 펴진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아내와 아이들이 감동을 받아서 울었습니다. 그때부터 함께 웃으면 기쁨이 배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이제 온 집안 식구가 같이 웃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몸이 회복이 되어지더니 완전히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노만 카스는 웃고 기뻐함으로써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 그 불치병을 오늘 치료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그러하여금 그렇게 웃고 기뻐하게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는가? 결심이라는 거예요.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 중심에 있는 그 결심. 나는 항상 기뻐하리라 라고 하는 그 결심이 오늘 그걸 항상 기뻐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결심해야 돼요. 나는 오늘 이 순간부터, 이 시간부터 나는 항상 기뻐하리라. 나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내가 볼 때 좋아 보이지 않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라. 그렇게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결심이 중요한데 또 이런 결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능력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리라, 그 결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러한 나의 결심을 붙들어주고 내가 결심한 대로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매를 맞을 때에도, 굶주릴 때에도, 오해를 받을 때도 바울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그 빌립보서,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빌립보서를 썼던 곳이 어디예요? 로마 감옥이에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던 로마 감옥에서 바울은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 서신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권면하는 그 말과 동시에 또 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항상 기뻐하는 것은 뭐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오늘 시간 동안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만만치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는 문제는 항상 기뻐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기도도 역시 만만치가 않다,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과연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이 쉬지 말고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기도는 우리에게 짐이 돼요. 우리에게 커다란 노예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24시간 잠도 자지 않고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그렇게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24시간 잠도 자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는 며칠 있다 죽어요. 뭐로 죽습니까? 과로사로 인해서 죽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도가 좋다 할지라도 잠도 자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떤 말인가?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아침 9시, 오후 3시, 그리고 저녁 6시, 이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그 시간을 지켜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다리오 왕의 칙령, 앞으로 한 달 동안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 만약에 기도하다가 잡히게 되면 사자굴에 던지우겠다라고 하는 그 칙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가면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권면했을 때 그것은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즉, 정해놓은 그 기도 시간을 쉬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해놓은 그 기도 시간을 거르지 말라.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해놓은 그 기도 시간을 쉬지 말라. 그 기도 시간을 거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저도 그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떤 운행을 한다든지 차량 운행을 할 때, 아니면 다른 일을 하다가 성도들로부터 전화가 올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 저 급한 일이 있는데 이 문제를 놓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급하게 하는 일인데 이걸 멈추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던 일을 하면서 뭘로 기도하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는 거죠. 마음속으로 영으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거. 그거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기도 생활에 있어서 기둥과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둥이 빠지면 지붕이 내려앉고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내가 자꾸 빼먹고 거르다 보면요, 우리 기도 생활 자체가 망가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가 항상 기뻐하리라 라고 결심을 했다면, 결단을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그 기도 시간, 그거 쉬지 말고 그 시간을 거르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삶 가운데. 그는 그 기도 시간을 되도록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기도 시간을 놓쳤어. 일이 있어 놓쳤어. 그러면 그 다음날 그거의 2배로 내가 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정해놓은 그 기도 시간을 걸러서 안 된다. 쉬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가 있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당신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복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하고 범사가 잘 되어지는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항상 내가 기뻐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도 나는 기뻐하리라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 결심을 알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